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주로 죽었던 우리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그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현장에서 사단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렸던 요셉처럼 누리게 하여 주시되 약속하신 축복들이 삶의 결과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쓰임받는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인데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한 가족이 죽음을 선택을 한 내용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한꺼번에 죽음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남편은 어디에서 또 부인은 또 어디 다른 장소에서 또 자녀들은 또 다른 장소에서 또 어머니는 또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각각 죽음을 선택을 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지 원인은 알 수가 없어서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생활 비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관하게 되어졌고 각각 흩어져서 죽음을 선택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를 선택을 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 이게 힘들었고 압박이 오니까 죽음을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현장이다. 왜 그럴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올까?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돈하고 공허한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결과가 나오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둑질을 하는 자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잘 안 돼? 도둑질은 도둑놈입니다. 그러면요. 결과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 가는 겁니다. 결과가 그래요. 사기꾼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사기꾼은요. 결국 들키게 되집니다. 결국 감옥에 가요. 그럼 나는 왜 뒤는 일이 없어?
사기꾼이 잘 되면 안 되지. 그잖아요. 이게 혼돈스러운 겁니다. 왜 그러는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혼돈하고 공허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빛을 주셨습니다. 빛이 임하니까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혼돈하고 공허한 겁니다. 이런 삶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해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가 어디서부터 왜 왔는지 모르는데 혼돈하고 공허한 현장 속에서 나름대로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찾아낸 해답이 오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들이 더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해답은요, 오답이라는 겁니다. 그 오답을 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황하는 거죠. 그 방황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어떻게 유혹하느냐? 세상의 문화, 타락의 문화, 쾌락의 문화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도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막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막 갈등하고 있는데 쾌락의 문화가, 타락의 문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 퐁당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합니다. 힘들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쾌락의 문화로 빠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답은요, 해답이 아니에요. 오답입니다. 결국은요, 망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요, 어떤 그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대담을 해요. 대담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기가 나름대로 잘 나가는 그런 랩 가수였어요. 나름대로 잘 나가는 랩 가수였습니다. 근데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번 와봐. 우리 서로 대화해서 좋은 작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갔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였더래요. 그러면서 뭐 은박지 같은 것을 손에 들고 뭐 하더래요. 그래서 작품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작품은 안 하고 이거 손 들고 한번 마셔보자고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니까 이거 마시면 굉장히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정신 없었대요. 한 모금 마셨는데 연기를 마셨는데 정신이 없대요. 알고 보니까요. 그거 마시면 죽을 수도 있는 거래요. 알고 보니까. 그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참 정신 없었대요. 그런데요.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마약을 하지 않으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대요. 해결이 안 된대요. 그 계속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안 하면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대요.
그 무엇으로도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는 완전히 망했대요. 완전히 망가졌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가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극복할 수 없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 마약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보다는 그래도 덜해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배경을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또 사단이 좋아하는 삶의 문화로서 그 결과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을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한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랬죠.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냐면 빛이 되라고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려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결과물이 안 되어진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메시지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안 돼요. 빛이 되라고 하니 안 되는 겁니다. 그 소금이 되라고 하는데 소금이 안 돼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다 이미 빛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소금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그 안에 있으면 짠맛이 나고 그 안에 있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왜 이미 빛이고 소금이니 소금 맛을 내는 거지. 빛이니까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은 떠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한 단어를 더 써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편이라는 단어를 써요. 편이라는 뭐죠? 내가 원하는 삶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이 있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편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편의가 없어요.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쉼은 무슨 쉼이냐? 우리가 원래 돈이 많고 건강 좋고 내가 원하는 일 다 되어지고 그런 쉼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쉼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의 쉼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에게 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쉼을 말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쉼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편이라는 말을 써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쉼은 몰라.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신분 가운데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육신의 복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애써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육신의 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어지고 사단이 요구한 대로 육신의 것 요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육신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성공은 맞는 말이에요. 성공에 실패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육신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왜곡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이 삶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불러서 정말 성공이 뭔지 알게 하시고 누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바울을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완벽했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기근 만났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삶의 기준이에요. 그게 체질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갑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체질이고 삶의 기준입니다. 바울은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 그럴 수밖에 없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결국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일생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그런 증거들이 나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에게 종노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로 불렀어요.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고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고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지금도 여러분 잘 인정이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감정 속에 역사는 사탄에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입니다. 상처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을 듣고 내 안에 뿌리 내려진 여러 가지 이념과 철학들을 통해서 똘똘 뭉쳐있는 이 모든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딱 감춰져 있고 상처만 드러내놓고 감정만 드러내놓고 이념과 철학만 드러내놓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안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날 어떤 날이 벌었냐? 사단의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단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박살낸 거예요. 그럼 내가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거죠. 해방되어진 사람은 뭐 합니까?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그런 증거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자신 신분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일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그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축복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문제 속에 감춰진 축복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건 몰라요.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잘못된 왜곡된 뿌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게 치유가 되어지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요. 축복이 시작이에요.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삶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근데 그게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그게 일생 동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문제를 드러내 놓으시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신분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시작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뭐가 있죠? 전도가 되어지잖아요. 내가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걸 확인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해방됐잖아요. 회복됐잖아요. 당연히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해주는 겁니다. 해주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이니까.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왜곡하고 속이고 우리를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 귀신을 그 사단을 결박하고 무너뜨리며 쫓아내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니까.
이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축복이 이런 겁니다. 그럼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와 준비되어 있는 축복은 뭡니까? 요셉은요, 수많은 문제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렸어요. 결과는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삶이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형통한 복을 누리냐? 그렇잖아요. 요셉의 삶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 복을 누린 거예요. 어떻게 복을 봤을까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그 문제투성인 그 현장에 준비된 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현장에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럼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언약 안에 있으면 그 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언약 안에서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 속에 숨겨진 축복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찾겠죠. 그리스도는요, 온데간데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필요하지. 세례요한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워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싸웁니다. 그게 오답이란 증거예요. 오답인 증거입니다. 싸워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죠. 그러면요. 말이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오답이란 증거예요. 해답이라고 착각했는데 그 오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는데 나중에는 큰 문제로 발생합니다. 그게 우리는 해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답인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오답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도요,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내요. 오답을 쓰지 않으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오답을 썼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들 만나면 죽었어요. 형제들 만나면 죽습니다. 왜냐? 노예를 팔아가지고 노예에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형들을 만난 거예요. 애굽이 총리 있을 때. 그럼 그들 죽지. 반절 죽죠. 오답을 쓰면 그런 겁니다. 근데 해답을 쓰니까요. 형제들의 마음이 평안이 생겨요.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 속에 준비된 축복을 보면 그런 결과가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제 우상숭배 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어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해야 됩니다. 살아라면. 법으로 정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살려면 우상숭배해야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법이 그런데 뭐 현장이 그런데 뭐 현실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하죠. 하나님께 예배는 안 하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한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때 그들은 뭐 했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보게 된 겁니다. 우상숭배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풀무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사자의 밥이 되고요. 풀무 속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거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오답이겠습니까? 정답이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해답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보면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알아야 율법이 아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요,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온데간데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율법주의 사고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불편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기쁨으로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만난 문제들 보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수많은 핍박이 왔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 수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본 겁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 도망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까지 꿈쩍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구를 만나요? 간수 만나잖아요. 간수도 구원받고 그 가족도 구원받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왜요? 준비된 니고데모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들어가서 니고데모를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 하겠냐?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보니까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돌로 맞아 죽는데요, 그래도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아는 것이. 삶의 현장의 문제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축복의 통로입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결국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축복의 문입니다. 사단의 일을 폭로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이요, 전부 다 사단의 일을 폭로할 수 있는 문이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말해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잘못 오해되어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흠이 없대요.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안 사라져,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와 사건은요. 사단의 일을 폭로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입니다. 갈등하는 분들이 그 문제들이 지금 삶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단의 일이 폭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볼 수 있는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봐야 그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를 찾고 찾아진 렘넌트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되어질 일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회당운동, 서원운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현장을 보니까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군지를 몰라. 그래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을 알려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따로 세워서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로마 복음 때문에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각 현장에 파견을 하는 거죠. 그게 중직자들입니다. 로마를 복음했던 중직자들. 그들이 현장을 복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들 때문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 회당운동, 서원운동 이걸 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절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 그들이 복음 안에서 현장에 파견돼서 중직자로서 역할을 하면 현장이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함께하고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이건 다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뭐 하죠? 다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되어지냐?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증거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정리가 됐죠?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요. 이 현장에서 뭘 발견해요? 사단이 우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각으로 현장을 보게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안 속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오히려 팔려도 괜찮고 포로 잡혀가도 괜찮고 로마 속국이 돼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현장을 복음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숨어서 사는 거예요. 표 안 나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 운동 이렇게 합니다. 다락방 운동은 표 안 나요. 만나서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니까. 표 안 나요. 특별히 뭐 큰 무리도 나타나지 않아요. 물이 나타나죠. 거기 돈이 필요합니까? 뭐 집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냥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만남을 통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소통하는 사람 만나서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간질 하겠죠? 그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해서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이거는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혈과의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간질하고 왜곡하는데 그걸 모르고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 지금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듣고 그게 이제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간질하는 사단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락방이 돼요. 열매도 나와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확산되어지면 미션홈도 되어지고 지교회도 되어지고 조문교회도 되어지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누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 이유 함께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 복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을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과거 때문에 속지 마시고 현실 때문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